네, 성령님이 임재하는 복된 교회 사도행전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로 묶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 잠깐 우리가 복습하시면서 중동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오직 우리의 영의 양식, 말씀에 감동된 택함 받은 성도.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성도의 본질이었습니다. 둘째, 기다림. 셋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기도, 성도에게 기도밖에 우리가 나눌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도와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개의 본질을 정돈했는데요.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 복된 교회란 말씀에 감동된 택함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 이루어지고요. 복된 교회란 그 성도들이 누구를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간절히 기다릴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또한 복된 교회란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에 온 힘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 성도들의 입술에 이 감사가 가득합니다. 감사의 찬양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수천 년을 이어져 온 신실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묵상해도 너무나 놀랍고 말로 표현하기가 벅찬 그 사랑으로서 나를 받은 성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감사가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복된 교회 들어오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친구의 소리,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풀무불에 던져질 그 사망의 인생인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누었죠. 새로운 살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복된 교회에 들어오면 뜨거운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시고 기도에 힘쓰는 그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기도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함께 선포하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 내 중심, 내 영혼 전체를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를 통과한 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 인생 가운데 드려진 고백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이것만은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딱 이렇게 맨 앞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천지는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땅의 세계, 두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이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 이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지만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예, 죄가 들어온 뒤로 인간은 오로지 이 물질 세계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교류는 있지만 자꾸 이 영적인 세계를 뭘로? 자꾸 물질 세계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류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가 말하는 우리 인간의 죄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누리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이 되는 교회로 구원의 통로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같이 읽었듯이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의 문중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서 있는 그 앞에서 변론하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들 앞에서 변론하고 있습니까? 3장에 이 배경들이 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결탁된 그 무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남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변론하고 있는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교회는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복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기도에 힘쓰고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예수 십자가를 세울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사도행 전체 말씀을 보니까 너무 아멘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3장 말씀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 앞에 선 베드로가 더 감동으로, 옛날에 읽었던 그 베드로보다 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너무나 귀한 이 천상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이적들을 직접 듣고 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칼로 저항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성전 안에 있지 않고 성전 뜰밖에서 멀리서 바라보다가 몇몇 사람들이 추궁하며 위기가 찾아오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제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제자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본업, 업으로 돌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것도 예수님께 누명과 모함을 다 씌워 죽인 당사자들 앞에서, 당대 유대교 최고 권력자들,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은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대상,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 대상 앞에 예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성도들은 평생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에 힘쓰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과 가장 염려했던 그런 영역 앞에 십자가를 세울 때 복된 교회 성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입니까? 돈입니까? 불안한 이 경기 또는 정치 상황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평판, 그런 인정입니까? 아니면 내 명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예수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살 길을 여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몬타나주 어느 마을 입구에 들어섰는데, 정말 열렬히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표지판을 쭉 이렇게 만들어서 꽂아 놨더라고요. 그 중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맞습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 인생의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에서 막막한 문제, 죄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자꾸 찾아오는 그 공허함, 관계의 상처 등 수많은 질문과 고통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과 혼란 끝에 찾아야 할 단 하나의 단어,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터, 우리 인생 안에 담대히 선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예배와 친교를 드리고 집에 도착하여서 전화기를 탁 봤는데 카톡, 전화로 많은 소식들이 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 정말 오래 기도했지만 아무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소식,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있는 그런 소식,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픔의 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 이 두려움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영역을 참 두려워했었어요. 목회 현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어려운 교회, 깨져 있는 교회만 찾아가셔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시고 떠나시는 참 특별하고 참 복되지만 참 힘든 사역을, 어려운 사역 감당하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며 자랐기 때문에 이 목회 현장이 저에게는 늘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들까지 제 마음이 참 무겁고 아팠지만 십자가를 세우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제 마음이 놀랍게도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 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해졌어요. 그 소식들을 주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을 내신 그 예수님만 소망하시라고 이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보내드리면서 제 안에 기쁨이 더 충만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신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밖에서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십자가를 세우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성경 맨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영과 물질 두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고 우리 영혼에 진정한 자유,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바라보시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든 역사는 다름 아닌 기도로 시작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세운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더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역사의 원리는 교회의 태동, 이 출애굽 사건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모두 다 아시죠? 약속의 땅으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으로 돌려가게 하시는, 돌아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실망합니다. 그동안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실망을 막 쏟아냅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악평을 막 쏟아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 치사율이 엄청 높은 독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백성들이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때도 모세는 기도,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뱀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죽이고 내 자아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를 드릴 때 진정한 구원, 예수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손을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뱀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뱀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세야 제발 기도해줘. 이 뱀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막 치워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붙드셔야 합니다. 대신 장대에 세워진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아무리 불뱀이 물어도 그 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퍼지지 않게 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에게도 그런 은총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 자신에게 독이 되었던 그 대상이 아무리 물어뜯어도 전혀 아프지 않고 더 담대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를 세울 때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수치심,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분명히
불변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을 받은 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확신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영역 또는 대상 위에 예수 십자가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 부르시며 함께 파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